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대개 보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는 뭐 손자들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예수를 믿게 된 동기도 이 자식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분도 있어요. 우리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 자녀, 우리들이 뭐 손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회당장 야이로 이 역시 이 땅의 문제로 아주 중병이라는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오늘 이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데가볼리라는 지역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전을 말씀드리면요, 귀신과의 그런 아주 혈투를 벌이시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 지역으로 이제 건너 오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제 무리들 가운데 계셨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죠. 그리고 그가 얘기하기를 우리 딸이 죽겠습니다. 내 딸이 죽게 됐으니 당장 와서 좀 예수님 좀 우리 딸을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간청합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과 예수님과 또 여러 무리들과 함께 이제 그의 집으로 가게 되죠. 뭐 가는 길이 의외로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12개의 혈류증 걸린 한 여인을 만남을 통해서 그 시간이 지체되었어요. 그래서 염려를 했지만 그래도 염려스러운 일들이 또 생겨나게 됩니다. 도달하니까 자기 딸이 그만 죽었다는 소식을 마을 입구에서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딸에게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늘 그 얘기가 오늘 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그럼 먼저 이 본문에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야이로 이 회당장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은 회당 중심의 사회였어요. 회당 중심. 그래서 회당에 모여서 뭐 예배도 드리고 또 사회생활도 하고 또 회당에서 뭐 사람의 그 동네 치안도 관리하고 법원 기능도 했던 거. 그러니까 뭐 시주에 대한 우리들이 뭐 구청 역할, 뭐 주민센터나 구청 역할, 경찰서 역할, 뭐 교회 역할, 뭐 법원의 역할, 그런 모든 일들을 담당했던 것이 회당이에요, 회당. 근데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그러니까 그 회당장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거의 최고의 권력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정하고 또 예배할 사람들 정하고 또 지역의 질서를 잡는 일,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회당장이었어요. 그 회당장에게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재력도 있었을 것이고, 뭐 권력도 당연히 있었을 것이고, 명예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인맥은 또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그런 그였기에 겉으로 나는 것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에게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었죠. 자기의 12살 먹은 어린 딸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면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인들 안 했겠습니까? 뭐 좋은 의사, 좋은 약 다 동원했겠죠. 그가 가진 인맥을 동원해서. 그러나 그것이 백약이 무효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우리가 보면요, 사람이 가지던 힘이라는 것, 소위 뭐 재력이나 권력, 뭐 인맥, 뭐 이런 백그라운드, 뭐 체력 이런 것들이 평소에는 우리들의 마음에 굉장히 위안이 되고 뭐 평안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정말 큰 문제 앞에서는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뭐 돈도 필요 없고, 뭐 사람 아는 것도 필요 없고, 우리가 그런 극한 상황 속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야이로가 그런 상황에 도달했어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어린 딸의 모습을 보면서 죽어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야이로가 느끼는 것이 뭐였겠습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냥 이 죽어가는 어린 딸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야이로가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 둔 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종류의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정말 형용색식의 문제들을 또 다양하게 때로는요 많이 만나게 돼요. 사업장이나 직장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뭐 죽음의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의 문제, 뭐 사회, 국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닥쳐올 때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뭡니까? 그래, 돈이면 해결돼. 그래서 나 좋은 사람 만나면 어떤 사람 만나서 해결돼. 뭐 똑똑하다고 그 사람 만나면 방법이 있을 거야.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임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돼요. 나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깨달은 것이 뭡니까? 작년까지 있었던 이 코로나라는 거예요. 코로나. 아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코로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를 주시기 위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3년 내내 막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막 난리가 났습니까? 그래서 온 세계가 경제적인 공황, 정신적인 공황으로 인해서 막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 3년이 지나면서 이제 뭐 약화되고 아직까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지금은 뭐 그런 분위기는 이제 아닙니다. 많이 없어지고 많이 약화됐어요. 근데 코로나 한참 왕성할 때 사람들이 인간들이 했던 것이 뭔가를 이렇게 한번 돌아볼 수 있어요. 뭐 백신을 만들어내고 뭐 만들어내고 한다고 그랬지만요. 정말 백약이 무효했어요. 백약이 무효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세계에 저렇게 뛰어난 석학들이 이렇게 많은데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화학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이렇게 난리치고 아무것도 사실 못한 것 같아요. 결론은 뭡니까? 마스크가 백신이라는 거야. 마스크가 백신. 그거는 뭐 조그만 애기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 그건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힘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 바이러스 앞에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백신 맞아라. 백신 맞아. 1차, 2차, 3차 뭐 그거 맞았는데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뭐였는지 물론 뭐 의학계에 계시는 분이 들으면 무식한 소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결국요. 인간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력한 존재라는 거. 잘난 척하고 뭐 돈 있으면 살 것 같고 뭐 힘세면 살 것 같고 똑똑하면 살 것 같고 뭐 많은 인맥을 가지면 살 것 같지만 결국 인간은요 무력한 존재예요. 무력한 존재. 오늘 야이로가 느낀 것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야, 나라는 존재는 정말 무력한 존재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시편 146편 3절에서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모로 삼고 자기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상에서 떨어졌을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야이로는요 결국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그가 극한 상황 속에서 마지막 붙잡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요. 예수님 앞에 철저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23절 오늘 야이로의 절실함을 볼 수 있는 구절 아닙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하나는 야이로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이걸요 우리는요 그냥 쉽게 보낼 수 있는 구절이지만요 사실 그 당시에 이 배경으로 할 때 야이로 회당장이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당시 예수님이라는 분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뭐 구원주, 메시아, 뭐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의 어떤 이단아, 부부나, 뭐 젊은 사람, 사회 반역을 일으키는 젊은 사람 정도로 느껴졌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유태인들은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반항적이었고 싫어했던 상황이 그때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 지역을 관할하는 회당장의 신분에서 그 젊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다가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간절히 애걸하듯이, 애걸복걸하듯이 그 말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했다는 것은요,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야이로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찾아올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그 믿음이 때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께 나가게 했던 겁니다. 보세요. 당시 야이로는요, 회당장으로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됐겠죠. 이 회당장이 이 자신의 지역 내에서 굉장히 막 시끌벅적한 일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났어요. 동네방네 예수님 다니면서 사람들 막 끌고 다니면서 막 여러 가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적도 막 기적도 일으키는데 그걸 몰랐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의 주사역지예요. 주사역지. 성경에 우리가 복음서에 보시면요, 공간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독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백부장의 중풍병 걸린 하인을 치료하는 것이고, 또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는 것, 또 중풍병 걸린 그 사람을 내 친구가 지붕 뚫어서 내린 것, 또 이 왕의 신하 아들 등을 치유하신 사건, 또 바로 옆에 인근 지역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런 것이 바로 가버나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야이로는요,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회당장으로서 몰랐을까요? 회당장으로서 그런 사건들을 듣고 보면서 정말 이 중배에 걸린 딸을 둔 부모 입장에서 그것이 뭐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무관하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점점 자신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믿음이. 아멘. 들려오는 얘기를 보고 자기가 또 그 현장도 나가볼 수도 있었겠죠. 그런 걸 보면서 그 회당장 안에 믿음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큰 배에 걸린 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우리 딸을 고칠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들이 쌓이게 되고 때가 되니까 이제 오늘 예수님을 이 회당장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따라서 야이로는요,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해결의 길을 아주 제대로 정확하게 찾아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많은 어려움과 힘든 그런 고난 가운데 무너지고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길이 안 보여요. 어려움 속에 난관 속에 만나면요, 길이 안 보여요. 해결의 길이 안 보여요. 우리는요, 그 길이 뭔지 빨리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뭐 돈이 많고 어떤 힘이 있고 뭐 정신력이 뛰어나고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어려운 난관 속에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우리의 길 되시는 분이에요. 우리 어려운 난관 속에서 어려운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길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갈 때 그 문제 해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아이로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꿍꿍꿍 앓긴 했지만 결국은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해답을 찾았던 인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 사이에 25절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사이에 보면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죠. 그것은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을 이제 치유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서 이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중간에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과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인데 그 가는 길 도상에서 12의 이 혈류증을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사건이 뭐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지만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겠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오늘 누구에게는 오늘 12의 걸린 여인에게 좋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이로 입장에서 보면요, 참 지금 견디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오늘 야이로가요, 중병으로 오늘 보면 오늘 내일 하는 그 딸을 보고 지금 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뭐 탄한다는 거 뭐 정보를 다 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만 오매월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저 바다 건너편에서 사용하고 계신다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배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 지역으로 온다는 소식을 이 야이로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예수님 맞았고 예수님이 간절히 부탁하니까 의외로 뜻밖의 예수님이 이제 같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예수님을 만나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길을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길을 가는데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집에 나올 자기의 딸이 막 하는 걸 보고 나왔는데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기쁜 거예요. 가니까 기쁜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지체됩니다.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심정이. 지금 성경에 보시면요, 그 현장까지 자기 야이로의 집까지 거의 다 왔던 것 같아요. 뭐 얼마 안 있으면 가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오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마 아버지 입장에서 그 길을 막는 사람들은요, 장애물 다 막 제거하고 싶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 딸이 죽게 됐는데 뭐 너희들 그게 뭐가 중요하냐 막 장애물 다 제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시간이 지체됐는지 비보를 듣게 돼요. 그래서 오늘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 우리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들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괴롭게 하나이까. 오늘 야이로 쪽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회당장이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예수님 보내세요. 참 이건 굉장히 막 예의 바르고 젠틀한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 배경은 뭡니까? 불신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래 나는 병을 고칠 수 있지만 죽은 사람은 난 치료하지 못하지. 가자. 아니거나 이제 가서 장례식이나 하자. 뭐 왔으니까 장례 예배나 집례해야겠다. 아니죠. 어떤 반응을 보셨어요? 오늘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문제가 커졌다고,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아멘. 어떤 믿음? 처음 야이로야, 네가 가졌던 처음 그 믿음 있지? 그 믿음 굳게 지키라는 겁니다. 아멘. 모든 불리한 상황,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을 극복하고 네가 나를 찾아왔지. 내가 소망이라고 찾아왔지. 그 믿음 야이로야, 너 놓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의 문제가 커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정말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래서 정말 때로는 우리가 두렵고 떨릴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너가 가졌던 그 믿음대로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문제가요,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믿음이 문제지 오늘 주님의 힘이 문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을
평안케 하시고 온 세상의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분이에요. 그분이 원하시면요, 뭐 병 고치는 거나 죽고 사는 문제나 또 뭐 감기나 뭐 암이나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오늘 같은 문제예요. 오늘 야이로의 문제가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빠져들게 됐지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은요, 야이로야 저기 예수님 보내드려 말씀하지만요, 오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세요. 야이로야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야이로가 이제 내려앉은 그 마음을, 믿음을 추스리죠. 그리고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더니 예상했던 대로 막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39절에 보시면 그 현장을 보고 예수님께서는요, 소녀가 잡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울지 말라. 이 말씀은요, 그 어린 딸이 죽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살려내실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 말이 오늘 40절에 보시면요, 그곳에 있던 사람이 비웃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예수님은요, 불신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오늘 야이로와 두 부모와 또 세 제자를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이제 그 소녀가 잡는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외치시죠. 달리다 굼, 달리다. 달리다가 뭡니까? 달리다가 소녀예요. 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씀을 듣고 시체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요,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긍정하면 또 아멘하면 그대로 성취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이로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때. 절대 움직일 수 없는 예수님의 때와 방법이 오늘 이 시대나 우리들의 시대에도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인간의 어떤 동료에도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기다리세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오늘 35절에 보시면요, 집에 있던 사람들이 오늘 회당장에게 달려와서 비보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죠. 사람들이 이제 끝났어요. 예수님 보내드려요. 그럴 때 36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곁에서 들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곁에서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그놀링이라고 해요. 이그놀링. 그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무시했다라는 거. 예수님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무시하셨어요. 아직 예수님의 시간이 아니셨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예수님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요, 뭡니까? 주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시간을 기준으로 급해요. 우리 시간의 기준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 우리가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제가 요즘에 우리 주원교회가 이제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주 답보 상태에 있고, 또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 뭐 예배 쳐서도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시간을 가고, 그래서 늘 기도를 해요. 주님 좀 급한데, 주님 좀 뭐 예배 최소한 남들 다 있는 예배 쳐서도 좀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것 좀 허락해 주세요.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아직 때가 안 됐다. 여러분, 우리는 급해요. 우리는 급하지만요, 하나님의 때는 항상 정확하세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때 우리 오신 하나님은요, 상황과 여건이 아무리 불리해졌다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주님은 가장 좋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나무의 열매를 지금 따먹으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영그러운 것 같아요. 주님이 이거 따주세요, 따주세요라고 말씀하시지만요, 주님은 기다리세요.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 열매를 따주시는데요. 그것은요, 가장 영그러웠을 때, 좋은 때, 그 모습, 열매의 모습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열매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상황이 더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오늘 12의 혈류증에 걸려서 치유받은 여인도요, 우연히 예수님께 치유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도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치유받았던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야이로의 딸이 때가 되어서 오늘 그 딸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 그때 지금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 기다릴 줄 아는 자세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세입니다. 이것은요,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야이로 한번 보세요. 야이로는 지금요, 이 사건에서 가장 절박한 주인공이에요. 가장 절박한. 지금 야이로만큼 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요, 예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 마태, 누가복음에 계속 보면요, 그는 순종하는 자세로 예수님 앞에 아주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가 왜 사랑하는 그런 외동딸의 이 죽음을 총괄하게 된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는 길이 왜 급하지 않았겠어요? 그가 왜 사랑하는 외동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열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딸이 죽은 이후에도 성경에 보면 여전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오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0절 말씀 보세요. 4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에게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여러분, 보통 이런 상황이면요, 자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아마 다 물리쳤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오열하면서 이제 끝이야, 이제 다 끝이야. 그래야지 오늘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그는요,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오늘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죽은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마지막 절 같이 한번 41절 4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건네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이 곧 크게 놀라거늘. 바로 지금 이때가 여러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혹시 정말 우리 기도 제목이 더 어려워지고 정말 막막해지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 믿음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믿음이 귀한 거예요. 그때가 우리들의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 순간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들을 붙잡아줄 때예요. 그때가요. 이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닐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때를 기다리다 보면요, 오늘 여기 마을 사람들처럼요, 비웃는 사람도 있고요,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 사람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소망은요, 항상 하나님의 뜻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때는 가장 좋은 때다. 가장 좋은 때다. 하는 그런 믿음인 겁니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득팔토록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오늘 회당장 야이로에게 응답하세요. 달리라 굽.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응답의 역사, 오늘 하나님의 때 가운데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달리다 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달리다 굽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어두운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주원교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때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때, 우리 주원교회에 나타날 그 때를 바라면서 오늘 순종하면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 때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달리다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소망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온다 라는 그런 믿음을 굳건히 붙잡고 나가기 원하는 오늘 모든 주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 이민족이 있다 이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온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